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어두움을 이기며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악과 또 모순됨에 결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아파하는 자리 맨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본이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입니다. 참 이 기대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기대에 역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많습니다. 역행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면 작은 눈덩이만한 것인데, 그냥 이것을 가만히 두면 여러분 점점 불어나서 집채만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감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역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감정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결단코 이 감정을 없애버려야 하는 그 감정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여러분 인류가 생겨진 다음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다른 어떤 죽음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그 살인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러분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떤 큰 이권 다툼이 있어서 여러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일 만한 짓을 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또 깊은 원한이 있어서 안갚음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또 감정이 쌓여 있다가 그것이 골마 터져서 우발적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작은 그 감정 하나를 여러분 다스리지 못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예배 행위에서 촉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죽음의 사건,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벨은 여러분 자신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형님 것을 빼앗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을 속이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형에게 무슨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벨은 아벨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런 이 제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둘을 경쟁시켜서 누가 예배를 더 잘 드리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잘 드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경쟁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벨은 아벨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가인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낸 거예요. 그 감정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샘내고 분해하는 거, 이게 시기입니다. 가인이 봤을 때는 여러분 아벨의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자기가 봤을 때, 가인이 봤을 때 이게 잘된 거예요. 그래서 잘됨이 싫어요. 잘함이 싫어요. 아벨의 잘함이 싫은 겁니다. 아벨의 잘됨이 싫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나를 짓밟은 것도 아니고, 내 걸 빼앗은 것도 아닌데 싫어요. 그냥 그게 잘하는 게 싫어요. 아벨이 잘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시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인간의 작은 감정이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작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감정을 여러분 작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캠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질투 뒤에 이 작은 부제가 생겼는데 보이지 않는 죄라는, 묻지 않는, 누구도 묻지 않는 죄라는 부제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감정을 여러분 작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그 살인에 대해서 경고하듯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행되지 않았지만 너 그거 가만히 놔두면 죄로 번지고 그것이 결국 살인으로 간다. 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가만히 마음속에 두면 이게 점점 커져서 분출이 되어서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언서 14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 같은 거, 여러분 창이나 활 같은 건 외부에서 쑥쑥 날라와서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를 상처를 내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딱 맞으니까 상처가 아파요. 아프니까 금방금방 뽑을 수도 있고 치료도 할 수도 있고 날아오는 걸 보고 여러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뼈에서부터 여러분 나를 썩게 만들어요. 뼈가 여러분 우리 이 살갗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몸 제일 한쪽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대 역할이 뼈잖아요. 근데 이게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뼈부터 여러분 썩어 들어가면 이거 잘 몰라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벌써 늦었어요. 벌써 다 퍼져 있는 상태죠. 근데 시기라고 하는 것이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속에서부터 제일 안쪽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에 여러분 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렸는데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1등을 향하여서 막 환호를 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막 합니다. 근데 자기도 2등이니까 어느 쪽 좀 잘한 거 아닙니까? 2등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2등한 자기를 등 외의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1등만 이렇게 필요 있고 나머지는 뭐 등 외의 사람들하고 막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해서 한 발짝만 더 빨리 뛰었으면 저 사람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럼 저 환호가 다 나한테 오는 건데 분해하는 거예요. 1등을 향하여서 막 환호하고 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 분을 삭히지 못해서 집에 들어와 있는데 막 또 집에서 들어오니까 또 집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분을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참 1등 진짜 잘 달리더라. 보니까 막 생긴 게 딱 1등하게 생겼더구만. 그러면서 막 분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밖으로 나갔어요. 분을 못 참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더니 웬걸 사람들이 1등한 사람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상을 딱 세우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막 천불이 나는 거죠. 이걸 씩씩거리면서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여러분 2등 한 사람이 숟가락을 딱 들고 밖에 나가서 그 1등에 세워진 동상 모퉁이를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파면 그게 보이니까요. 그죠?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분을 삭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었던 분을 삭히는 거예요. 조금씩. 어제 내일도 나가서 조금씩. 그리고 분을 삭히고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숟가락으로 또 조금씩 파내고 또 분을 삭히고 돌아오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숟가락으로 이 모퉁이를 파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등 그 동상이 두두두두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쿵 갑자기 쿵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져서 2등 제 그 숟가락으로 파고 있던 그 2등 그 사람 위에 이게 쿵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2등이 그 동상에 깔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허망하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등이 여러분 그 동상에 깔려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2등은 벌써 그 손에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 죽어가고 있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쓰이게 되니까 다른 의미가 없어요. 삶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조금씩 그 동상에 모서리를 긁어낼 때마다 자기 삶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점점 더 이렇게 다가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장군이었어요. 사울의 장군으로서 블레셋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근데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왕이 먼저 딱 나가 있습니다. 왕이 딱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왕이 맞으러 나가는 그 자리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막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노래했다고 하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다윗은 사울부터 나왔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막 노래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노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막 노래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18장 그 뒤를 보시면 사울이 여러분 감정이 어땠을까요? 불쾌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불쾌하였더라. 불쾌할 수 있어요. 왜 불쾌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8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자리는 이 사울이 환영받는 자리예요. 사울이 지금 환영받아야 되는 그 자리예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환영받아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이 환영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아니 내가 환영받아야 될, 아직 그긴 다윗이 안 왔단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걸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 왔으니까 왕에게 먼저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환영을 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저거 오고 있는데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만만이고 당신은 천천히입니다라고 하니까 환영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불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했어요. 상당히 불쾌했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시여, 불쾌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불쾌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사울의 삶은 이제 다윗만 주목합니다. 다윗만 주목해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미워할까?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이것만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9장부터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울 이야기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잡아올까? 어떻게 사로잡을까? 어떻게 괴롭힐까?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주목한 대로 여러분 사울이 살아내는 거예요. 주목한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다스려야 될, 치세해야 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창을 던졌는데 이 창을 또 피해요. 그것도 또 잘해요. 그냥 탁 스치기라도 했으면 좀 분이라도 풀렸을 텐데 그걸 또 피해요. 그러니 더 화가 나죠. 계속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의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뭐 다윗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내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도 그냥 다윗이 잘했으니까 그를 칭찬해주고 싶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여인들이 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뭐 왕으로 세울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불쾌했던 거예요. 뭐가 불쾌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잘함, 이게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내 장수였고 아무리 내 장군이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싫은 거예요. 그 잘함이 싫은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불쾌함이 훅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가,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여러분 사울에게는 칼처럼 들렸어요. 칼처럼, 화살처럼 훅훅 날아와서 박혔어요.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위 삼을 테니까 지참금 필요 없으니까 너 저 가서 블레셋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목숨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 이 자기가 직접적인 그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됨이 싫어지면 죽이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울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보내요. 그런데 그걸 또 잘해요. 또 기대한 만큼 가서 죽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안 죽어요. 더 많이 목숨을 앗아갖고 와요. 그러니 돌아버릴 노릇이죠. 그죠?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땐 돌아버릴 입장이에요. 지금 잘한다,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하니까 이건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시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아요. 다윗은 여러분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한 번도 사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울 스스로가 지금 자기에게 갇히고 있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성경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만 써도 여러분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욱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면 굉장하게 두려운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더욱 두려워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볼 때마다 더욱 두려워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두렵고 병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외세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세력을 규합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다윗이라는 아주 좋은 장군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해주고 해서 정말 사울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여러분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이것이 뼈를 썩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의 삶을 갉아먹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그 태평성대 그 안에서 자기만 혼자 열애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괴롭고 자기만 혼자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사울이 턱하니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악과 부조리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응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의외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악에 여러분 우리가 마주쳐서 막
되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우리가 장렬히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걸 보면 참 작은 것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요. 참 작은 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잠언서 27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큰 세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대어서 대응해서 싸워야 될 그 일들을 큰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분이라고 하고 노라고 하는데, 그 분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또 세상에서의 그 악한 세력들이 그걸 노라고 하는데, 노가 아무리 창수같이, 그 악한 세력들이 창수같이 우리에게 확 몰아칠지라도 시기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기만 하겠느냐. 세상 밖에서 주어지는 큰 악한 세력들, 큰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이것들이 우리를 확 향하여서 달려올지라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잠언 27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올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뼈를 썩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게 여러분 사실 밖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이게 일어났다니까요. 이 일이, 살인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대하죠.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회복하심, 이게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겠구나. 이제 은혜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제 어둠의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다 이제 밝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다 그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있었고, 악한 세력들에게도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할 길이 없잖아요. 능으로 하겠습니까? 힘으로 하겠습니까? 지혜로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지혜가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악한 세력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펼치시는 일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돼요. 그런데 막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선하신 능력을, 그 크신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막아서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막아섭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구부러진,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세요. 그걸 고쳐주셔서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평생을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회복되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함께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좋은 일을 여러분 부정한 일로, 불편한 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선함, 이게 여러분 배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함, 예수님의 그 착함, 선한 일, 이게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여러분 부정하기 위해서 찾기 시작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식일을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데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주신 날, 그날 여러분 매여있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풀려나고 하면 너무나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걸 여러분 트집 잡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잘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또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혼에 악기 들린 사람이 늘 악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싹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로 다시금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왜곡합니다. 야,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귀신의 대장이네, 바알세불의 왕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니까 명령하니까 졸개들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시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왕이 왜 그러면 마귀의 왕이 자기 쫄개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트집 잡고 싶은 것은, 왜곡시키고 싶은 것은 그냥 왜곡시켜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함, 예수님의 선함,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키시고 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재판에 끌고 갔음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하여서.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잘함이 싫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여러분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비춥니다. 그죠? 이 말씀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이렇게 비춰보면 하고 싶지 않은 설교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비춰봤을 때 너무 많이 찔리고 직접적인 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하라면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말씀을 제일 처음에 비춰봅니다. 저도 동종업계에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긴장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긴장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야, 그 교회 목사님 참 은혜롭고 말씀도 참 잘하시고 너무 막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분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막 연배가 이렇게 높으시고 신앙의 연륜이 또 이 목회 연륜이 높으시고 많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저도 많이 본받아야 되겠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그 목사님 막 설교 말씀도 좋고 막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왜 저한테 왜 하시죠?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저한테? 어떠자는 겁니까? 저를 뭐 매기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막 든든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참 뒤끝이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제 뒤끝이, 듣고 있는 제 뒤끝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그분이 와서 똑같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험담합니다. 그 목사님을 험담해요. 막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이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험담을 이렇게 듣고 있는 제가 여러분 어떨까요? 그 칭찬을 들을 때의 제 뒤끝과 그 험담을 들었을 때의 그 뒤끝, 저의 뒤끝, 이게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아, 참, 이 치졸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 참, 이 부족한 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느 교회가 여러분 막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면 여러분 좋아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단 말입니다. 그 뒤끝이 여러분 뭐가 좀 뒷맛이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비웃고 계십니까? 뭐 함께 나도 그런데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지 그런 표정 그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나도 그런데 하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 이게 통탄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시기가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그 사람 여러분 빼앗아가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 거 빼앗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짓밟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냔 말입니다. 참 부족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도 좋고 그들을 축복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참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말씀을 안 하시네. 여전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전도를 들어서 아까도 여전도회니까요. 여러분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전도에서 막 그냥 쉬운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막 우리 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가 있어요. 젊은 여전도회가 막 가가지고 막 오늘 집사님 오늘 화장이 참 잘 먹었네. 주름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배국 같아? 라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래 맞아. 저렇게 피부가 배곡 같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여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렇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세히 봐 자세히 멀리서 봐서 그래 가까이 가서 봐봐. 그 좋은 거 그거 이렇게 바르면 나도 그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응? 이게 여러분 시기라고요. 괜히 그냥 뭐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 나를 짓밟아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내 걸 빼앗아 가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잘함, 잘됨 이게 여러분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새로 여러분 한 해 총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총회를 해야 되고 이 부서를 이야기해야 돼요. 부서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 여러분 개인적인 뭐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럽니까? 오늘 밤 보세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못해도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잘했으면 여러분 더 잘했다고 막 이렇게 북돋워 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하는데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일하고 같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여러분 칭찬을 못 해줍니까? 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더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지 못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죄가 네 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너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뭘까요? 선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 마음속에서 시기라고 하는 그게 없어질 수 있도록, 그거로 인하여서 그게 촉발되어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선이라고 했어요. 선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탄하셨죠.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식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선하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 토브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 같은 속내를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속내와 같이 보여지는구나,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네 속내가 그렇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만드신 목적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만드신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모습대로 보여지면 그게 아름다운 거고 선한 거예요.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가 우리 밖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있고 밖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위장된 선,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선,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밖으로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이게 선이에요. 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시기는 안에 있는 건 이런데 밖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시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선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화 하나를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복음주의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복음주의 설교 엄청 잘하시는 분이죠. 저분 설교집도 아직 많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는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잘생겼죠. 아주 점잖하게 잘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캠벨 몰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섬세하게 생겼죠. 이 세 분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복음주의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세 분이 같은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가 됐는데 그 중에서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이분이 조금 비교해 봤을 때 교세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이분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인 걸까요? 깨달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제가 이거 시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목회하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서 시기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질투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주신 거죠. 야, 시기, 질투 이거 없어지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축복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공중 기도 시간에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기가 질투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캠벨 목사님을 향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카리스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교회가 더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아주 뼈를 찌르는 말이죠.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그 세 교회가 같이 이렇게 확 부흥해서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역량이 남아 있잖아요.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이분은 설교에는 조금 약했고 카리스마도 좀 약했지만 이분은 글을 잘 써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여러분 이 예화나 이런 내용들도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이분의 질투라고 하는 책을 참조한 거예요.
이분이 책을 참 잘 써요. 자기도 재능이 있는데, 자기도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나도 재능이 있다니까요. 다만 그분의 잘함이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한 달란트가 되든 두 달란트가 되든 5달란트가 되든 분명히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 여러분 땅에 묻어 놓지 마시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야, 참 너 잘한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